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기에게 주목된 사람들의 이목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죠. 그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세례 요한이 한 가장 큰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 출애굽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도 그 출애굽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요. 그때 해방되는 그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그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문 인방과 설주, 문 틀에요. 문 틀에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집을 건너뛴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죽음의 신이 그 애굽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큰아들을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이랬잖아요. 패스오버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희생이 돼요. 제물이 되어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메타포가 계속 신약 성경에도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시간이 그 성전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그날이. 그게 유월절이고 그 오후에 어린 양을 잡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성전에서 그리고 또 각 집마다 양들을 잡잖아요. 그 시간하고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그 첫 번째 유월절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 문 틀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살아요. 큰아들들이 죽음의 신이 건너뛴 것처럼. 그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그때 그 어린 양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죽음의 신이 건너뛰어요. 그래서 죽음의 신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죽음과 싸우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나요.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은 애굽의 바로로부터 해방이 되지만 인간들은 그 전부터 그 죄의 종이 됐단 말이죠. 바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죄의 종이 되어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그 안에서 신음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서 바로부터 벗어났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는 이젠 바로보다 더 크고 바로보다 더 강력한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해방이 됐다는 거죠. 그 생각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엔 그 유월절이 가장 큰 절기고 그 유월절마다 그 듣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이. 유월절이 되면 식구들을 다 앉혀놓고 그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이제 박힌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 그 출애굽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종살이 하던 그들이 자유를 얻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종살이 하던 우리들이 자유를 얻게 됐다. 이스라엘이 잊을 수 없는 출애굽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건 그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과는 다른 더 크고 온전한 출애굽.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어난 출애굽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출애굽. 죄로부터의 온전한 해방. 이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그게 깨달아지니까 이거 잊을 수가 없고 이것이 큰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6월절 명절 때만 되면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출애굽 사건을 듣고 자랐어요. 생생했을 거예요.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어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고 상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돼. 그거 엄청난 거죠. 그 상상하던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거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메타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게 거침없이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그럼 우리도 이 사건이 우리 안에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시란 걸 이제 세례 요한이 알아보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알아보죠.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러잖아요. 성령이 그 다음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맨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절 첫 번째 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1장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21장은 이제 부록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20장에서 끝나요. 근데 그 20장에서 부활절 첫째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20장 21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그것도 숨을 내쉬면서.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죽으시고 나요. 죽으심으로 해서 죄가 씻기죠. 죄가 씻기고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또 하셨던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죽게도 되지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거든요. 성전을 깨끗게 한 다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중심이 있죠. 그걸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깨끗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이게 예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요. 그걸 깨닫게 된 사람은 돌이키죠. 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담대해져요.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선 그들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죄가 씻겼음을 깨닫고 자신을 돌이킬 때 성령이 내게 임하여. 그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난 다른 사람이 돼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 성령의 힘으로 그것들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이 내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올가면 죄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죠. 그러고 나면 자신을 돌이키게 되잖아요.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그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삶 속에서도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거 생생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그들 앞에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올 때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그 다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